안녕하세요. 박일영입니다. 먼저 부탁의 말씀. 유튜브와 영상을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해 전도해 주십시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경 66권을 모두 영상으로 제작할 수 있도록 구독, 회원 가입 후에 자발적인 후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후원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이제 창세기 마지막, 네, 마지막으로요. 오늘은 창세기를 쓰신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셔서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책이에요. 다른 창세기 이후부터 나오는 모든 책들은 자신이 경험한 것들을 사실에 입각해서 일기 형식으로 쓴 책들이고요. 근데 창세기는 틀려요. 그런 책들하고는. 그래서 다른 책들은 그 책을 기록한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막 이렇게 그 경험한 것들을 사실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록하시라고 한 것만 이렇게 기록해 놨다면은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세에게 말씀해 주셔서 모세가 대필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창세기의 의미는 틀립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창세기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창세기의 마무리 과정 있죠. 이제 그 야곱과 요셉 이들이 어떻게 해서 창세기를 마무리되는지 그리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은 또 어떻게 말씀하시면서 창세기를 마무리하셨는지 해서 오늘은 창세기에 대한 마지막 편이 되겠습니다. 창세기의 마지막 인물은 요셉이 되겠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 근데 요셉은 꿈꾸는 자였죠. 그래서 꿈꾸는 자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꿈꾸는 자 요셉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요셉에게 꿈을 보여주시고 모세에게 이 꿈을 이루시는 과정을 설명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으로 기록하게 하신 창세기의 기록이 끝이 납니다. 창세기는 이 요셉을 다루면서 끝이 나요. 그래서 오늘은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들을 살펴볼까 합니다. 성경은 이후 모세를 통한 출애굽부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직접 경험한 사실들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창세기만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셔서 모세가 대필한 책이라는 뜻이에요. 창세기 15장 13절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분명히 알지니 내 씨가 자기 땅이 아닌 곳에서 타국인이 되어 그들을 섬길 것이요 그들이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겠고 그들이 섬길 그 민족을 내가 또한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고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약속하실 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약속을 갖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실행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언약의 때가 되어 요셉을 통해 자신의 말을, 자신의 약속을 이제 이행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창세기의 그 끝은요, 마무리가 아니라 시작이에요. 새로운 시작. 그러니까 창세기 요셉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세상을 말했어요. 태초에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와 이 지구의 근간, 인간의 근간, 그리고 이 지구의 역사가 성경의 고대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어떻게 해서 지금의 그 지구의 모양들이 노아의 홍수 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까지 쭉 이렇게 말씀해 오시다가 아브라함에게는 구세주의 언약을 주시고 그 구세주의 언약을 이루시는데 너의 후손들 가운데서 이룰 건데 네 후손들이 400년 동안 다른 나라에 가서 종살이 할 거다. 이거를 언약으로 주셨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요셉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손자인 요셉을 통해서 이제
그 일을 실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의 끝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고대사에 대한 역사에 대한 끝이고, 창세기의 끝은 뭐냐면 인간 세상에 대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주가 돼서 말씀하셨던 창세기를 갖다가 이제 싹 끝내시고, 그 다음부터 출애굽기부터는 사람 위주의 기록들로 바뀌게 됩니다. 성경이. 꿈꾸는 자 요셉은요, 요셉이 꿈꾸는 자가 된 이유는 이 언약의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시기 위한 것이었어요. 요셉은 형들의 비행을 고발하여 미움을 산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꿈을 꾸게 하시고요. 그 꿈 때문에 요셉이 형들에게 더욱 미움을 받게 되어 이집트로 팔려가게 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 사람의 일 같으나 그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함께 하세요. 요셉은요, 그 야곱이 편애했던 그 아들이에요. 아주 편애했어요. 야곱이. 왜냐? 어렵게 얻었거든요. 라헬에게서. 어렵게 얻은 아들이에요. 본처에게서 어렵게 그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편애를 했어요. 야곱이. 아, 라헬이 아니고 누구죠? 라헬인가? 아닌데. 이름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네. 해서 유독 요셉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들에게는 목동들의 그 작업복을 입혔다면 요셉에게는 집에 있는 기공자의 채색 옷을 입힐 정도였어요. 그래서 형들이 그렇지 않아도 시기하고 있었는데 이 요셉이 또 형들의 비행을 갖다가 고발을 했어요. 아버지한테. 그래가지고 더더욱 미워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여기다가 기름을 부으세요. 창세기 37장 2절 이것이 야곱의 후대라. 요셉이 17세 되어 그의 형들과 함께 양떼를 치고 있었더니 그 소년이 그의 아비의 아들들인 비라와 실파의 아들들과 함께 있었는데 요셉이 그들의 비행을 아비에게 고하였더라고 나옵니다. 자, 여기서 요셉이 고한 그 형들의 비행은 뭐였을까요? 창세기 49장 3절에서 4절 누베나 야곱이 말합니다. 야곱이 자식들을 축복할 때 누베나 하면서 말을 해요. 내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가서 그것을 더럽혔습니다. 그가 나의 침상에 올라갔었도다 하고 그 자식들한테 공개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요셉이 아버지한테 꼰질렀던 그들의 비행이 뭐였냐면은 큰아들이 아버지의 후처하고 네, 사통한 거예요. 성관계를 한 겁니다. 이걸 꼬질렀어요. 나의 침상에 올라갔었도다. 요셉이 야곱에게 고한 형들의 비행은 큰아들이 아버지의 후처와 사통한 것을 고한 것으로 이 사건으로 형들에게 미움을 산 요셉에게 하나님은 꿈을 꾸게 하여 기름을 부었습니다. 가뜩이나 아버지가 이 요셉에게만 채속옷을 입으면서 편애해가지고 가뜩이나 꼴보기 싫었던 놈인데 이놈이 또 자신들의 비행을 갖다가 아버지한테 꼰질렀네? 그래갖고 부글부글 끓는데 거기다가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해가지고 아예 기름을 부으세요. 하나님의 세대가 된 요셉은요. 창세기 37장 2절 이것이 야곱의 후대라. 요셉이 17세가 되어라고 돼 있죠. 야곱에게는요. 야곱에게는 요셉 말고도 11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12아들 중 11번째인 제 아들인 요셉을 자신의 세대로 인정하셨어요. 이것이 야곱의 후대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요셉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족보는 누구의 족보다? 하나님의 족보다. 인간의 족보가 아니에요. 야곱의 족보가 아니에요. 여기서 기록된 건 하나님의 족보예요. 이것이 야곱의 후대라. 하나님이
그 선택하신 게 아브라함, 그에게 약속한 약속의 씨인 이삭, 그리고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 중에 에서는 사냥하면서 피를 흘리는 생명을 해치는 자였기 때문에 차라리 생명을 해치는 자보다는 사기꾼이 야곱을 선택해서 그 다음이 야곱. 그 다음에 야곱의 12아들 중에 누구를 선택했느냐? 요셉을 선택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족보나 후대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의 족보고 사람들의 후대예요. 창세기 37장은 야곱과 그의 아들 11명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의 내용들과 형들이 시기와 질투로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 넘기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38장에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여 7형제가 한 여인과 결혼하였는데 죽으면 누구와 살게 됩니까? 라고 시험했던 사건이 있죠. 이 사건의 원형이 되는 유다와 며느리인 타말의 유다가 자신의 며느리인 타말을 임신시킨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요. 39장에는요, 요셉이 이집트 경호대장 포디발의 종으로 있다가 그의 아내가 자꾸 동침하자고 꼬셔요. 그래갖고 계속 그냥 동침을 안 해주니까 나중에는 모략을 해가지고 네, 요셉이 감옥에 갇히게 되고요. 40장에는 왕의 고위직인 두 관원들 빵 굽는 자와 술을 맡은 자가 네, 갇혀가지고 있다가 꿈을 해몽해 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41장에는요. 2년 후에 파라오가 꿈을 꾸는 내용으로요. 7년의 풍년과 7년의 가뭄을 해몽해 주어 파라오 다음가는 2인자로 이집트에 온 땅을 다스리는 자가 되었는데 이때 요셉의 나이가 30세였다.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이 모든 과정에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며 요셉의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셨고 요셉을 통해 이집트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으며 요셉을 통해 하나님 자신을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나타내셨다는 것들을 다 추론해 볼 수가 있어요. 보면 그러잖아요. 앞전 시간에 살펴드렸지만은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요셉 외에 없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그 파라오라는 왕이 알고 그 나라에 요셉을 하나님의 사람인 요셉을 세워가지고 통치하게 만들었잖아요. 이거는 그것만 기록돼 있지만은 거기서 유추해 보면은요. 요셉이 섬기던 하나님을 파라오가 인정을 해서 신으로 인정을 했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시대에 이집트에 하나님에 대한 복음이 이미 요셉을 통해서 다 전해졌다. 이런 것도 다 기본적인 상식으로 유추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걸 뜻하고 있고요. 41장 38절에 보면 파라오가 그의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이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을 발견할 수 있으리요 하며 파라오가 요셉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여주셨으니 너와 같이 신중하고 현명한 사람이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나의 모든 백성이 내 말에 따라 다스림을 받으리니 내가 너보다 높으면 오직 보좌뿐이라 라고 하면서 모든 권세를 요셉에게 주어버립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권세를 줄 때 그 조건이 뭐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여주셨으니 너와 같이 신중하고 현명한 사람이 없다 하면서 파라오가 하나님을 신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인 요셉을 자신의 치리자로 세웠다는 건 뭡니까? 그 신을 하나님을 받아들였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요. 자신의 말을 이렇게 이루시는 역사뿐 아니라 그 역사를 이루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항상 드러내시며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오셨습니다. 모세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세워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성전을 세워 가지고 다윗 때 솔로몬 때 그때부터 뭐 복음이 전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아담 때부터 함께 하시면서 아담의 장남인 카인에게도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요. 그 이후에도 쭉 이렇게 보면은 그 아브라함의 시대 때 누가 있었습니까? 네. 왕과 제사장인 그건 누구죠?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11조를 받았던 그 살렘 왕, 살렘 왕. 멜기세덱. 예. 멜기세덱이 그 자신의 나라를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국교로 하는 나라로 다스리는 왕이었잖아요. 이렇듯이 이 시대에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자신의 신이심을, 자신이 유일하신 창조주이심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항상 사람들을 전도하고 계셨습니다. 이거는 놓치지 말으셔야 돼요. 안 놓쳐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 사건만 보지 마시고 그 주변에 그때 그 시대의 문화가 어땠을까, 그들의 종교가 어땠을까를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보세요. 예, 그러다 보면 성경이 아주 풍부해지고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지가 이해가 빨라져요. 네,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역사를 이끌고 계시지만 그 역사 안에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이집트의 하나님을 신호로서 자신을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파라오라는 왕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의 사람인 요셉을 자신을 대신하는 치리자로 세우게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모두에게. 이스라엘 민족들 약속의 땅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만 하나님을 자신을 드러내신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그 계보가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욥 있잖아요. 욥이 욥기에 나오는 욥. 그에게도 하나님을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그 세 친구들하고도 하나님을 함께 하셨고 엘리후까지 네 친구죠. 네 친구. 욥의 세 친구가 아니고 욥의 네 친구입니다. 엘리후까지. 근데 그들의 나라가 다 틀렸어요. 근데 그들은 다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듯이 구약시대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몰랐다? 아니에요. 알고 있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다른 시대가 지나면서 다른 막 신비 아니 신화가 되면서 다른 걸로 변질돼 갖고 이상한 그 우상들인 종교로 발전한 게 오히려 더 많아요. 세상의 모든 신의 기준을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어요. 그거를 자기들 식대로 해석해 가지고 원래는 하나님의 이런 모습인데 이거를 갖다가 신격화하기 위해서 신화화 시키기 위해서 붙이고 살을 붙이고 살을 붙이고 살을 붙이고 살을 붙이고 하다 보니까 엉뚱한 다른 게 돼버린 거예요. 나중에는. 네, 그렇게 된 거지. 하나님은 자신의 사람들만 딱 자신이 선택한 사람만 관리하신 게 아니에요. 역사를. 이 세상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겁니다. 창세기 22장은요, 온 땅에 가뭄이 들어 농사를 짓지 못하여 곡식이 떨어졌을 때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이 야곱에게 들리고 야곱의 아들들, 즉 요셉의 형들이 곡식을 사려고 이집트에 와서 요셉을 만나는 내용이며 요셉은 형들을 더 보고 싶어서 형들을 다른 나라의 정탐꾼으로 몰아가며 그들과 따로 대화하고 아버지 야곱이 걱정할 것을 알고 그들을 돌려보내면서 시므온을 붙잡아 두고 형들이 시므온을 찾으러 다시 오도록 했어요. 다시 올 때는 반드시 막내 동생, 자신의 친동생이죠. 배다른 동생이 아니라 친동생이에요. 그러니까 막내 동생을 데리고 와야만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믿어주겠다 말하며 심용원을 풀어주겠다는 조건과 함께 그들의 자루에 곡식뿐 아니라 몰래 돈을 넣어 돌려보낸 내용입니다. 43장은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이 목숨과 바꾸어 태어난 늦둥이 베냐민 문제로 옥신각신하며 다투던 끝에 결국 양식이 떨어져서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요셉을 찾아가는 내용입니다. 네, 야곱의 아들들이 그 막내
그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우리를 점탕꾼으로 의심해서 우리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하니 곡식을 구하러 가려면 아버지 막내를 데리고 가야 됩니다. 하니까 야곱은 이 막내만큼은 못 보내겠다 하면서 계속 안 보내다가 나중에는 양식 다 떨어지고 이제 굶어 죽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보내는 내용이에요. 44장에서 45장은요. 요셉이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넣어 베냐민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잘 먹여가지고 돌려보내는데 요셉이 또 수를 쓰죠. 요셉이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넣어 그들을 도둑으로 몰아서 다시 잡아들이고요. 형들은 베냐민을 살리기 위하여 애쓰며 자신들이 과거에 요셉을 시기하여 노예로 팔고 아버지께 짐승에 찍혀 죽였다고 말한 것까지 고백을 하면서 자신들의 과오를 회개하며 아버지를 걱정하는 모습을 요셉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요셉이 자신이 누구인지 정체를 밝히게 되고요. 형제들과 상봉을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6장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나타내는 장으로요. 창세기 46장 2절에 하나님께서 밤의 한상들 중에 이스라엘에게 일러 말하기를, 야곱이죠. 야곱에게 일러 말하기를, 야곱아 야곱아 하시니 야곱이 말씀드리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더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라. 이집트로 내려가길 두려워 말라. 내가 그곳에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임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일부러 만드신 과정이었음을 이 말에서 우리는 다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섭리로 이렇게 하신 거죠. 그들이 이렇게 하실 거라는 걸 알고 그럴 때마다 요셉을 이렇게 높이셔가지고 네. 이렇게 했다는 건 하나님은 그러니까 미리 아심에 따라 역사를 주관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미래를 다 내다보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은 시간 여행을 못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니까. 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보시고 이거를 갖다가 계획을 하신 거예요. 이걸 말씀하신 거고요. 창세기 46장 4절을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갈 것이며 또 내가 반드시 너를 다시 데리고 올라오리라.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시더라. 고 야곱에게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은요. 요셉이 꿈을 꾸게 하시고 형들에 의하여 팔려가도록 두셨으나 팔려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팔려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 이집트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신이심을 보여주며 요셉을 높여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자신의 일을 이루시고자 토대를 만드시고요. 야곱에게는 이 모든 것은 나의 계획이니 너는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46장 47장은요. 야곱의 온 가족이 이집트 고센 땅에 정착하게 되는 과정을 말하고 있으며 48장은 요셉의 두 아들 에프라임과 므낫세에게 요셉이 둘째인 에프라임을 앞세우고 축복을 해주는 내용입니다. 49장은요. 야곱의 12아들들을 구체적으로 축복하는 내용이고요. 야곱이 12아들들을 구체적으로 축복해 주는 내용이고요. 50장은 야곱의 죽음과 요셉의 유언과 죽음으로 창세기의 기록이 끝이 납니다. 하나님이 기록하신 창세기는요. 창세기를 끝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개인에서 민족으로 바뀌게 돼요. 이제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개인적인 것만 다루셨잖아요. 노아를 다루신 것도 그러고 아브라함을 다루신 것도 그러고 이삭을 다루신 것도 그러고 야곱을 다루신 것도 그러고 요셉을 다루신 것도 그러고 개인으로 다루셨다가 이 이후에 출애굽부터는 민족을 다루세요. 민족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바뀌게 되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서
출애굽부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이스라엘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연호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개인에서 민족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 시대가 쭉 가다가 사무엘 시대에 이스라엘이 사울을 왕으로 선택하면서 하나님과 약속을 파기를 합니다. 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닌 자신들의 나라를 구함으로 그때부터는 또 다시 민족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하나님에서 다시 개인으로 바뀌어요. 개인의 하나님으로 또 바뀌게 됩니다. 성경 역사의 큰 줄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딱 머릿속에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쉽게 조금 더 크게 그림이 잘 보여요. 창세기는 세상의 근원이 무엇인지, 사람의 근원이 무엇인지, 선과 악이 무엇인지, 혼의 세상과 영의 세상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지, 이스라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등등등을 이 세상과 사람들과 관련된 모든 것을 기록해 주셨어요. 해서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셨는데요. 이 기록에는 세상의 근원, 사람의 근원, 선과 악의 개념, 혼과 영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스라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무엇인지, 이 세상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고 싶어 하시는지까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를 모르고 다른 창세기의 근간을 두고 다른 성경이 해석되어야 돼요. 출애굽기부터는 모든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은요, 창세기를 근간으로 해서 해석이 돼야 됩니다. 이 해석법이 바뀌면 안 돼요. 해서 하나님이 창세기는 직접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모세가 대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쓰신 책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알려주신 게 창세기에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 창세기를 모르고 다른 성경을 해석한다? 그거는 해석이 반쪽짜리가 될 확률이 매우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교리가 잘못될 확률이 너무너무 높아요. 그래서 성경 66권의 뼈대는 무엇이다? 창세기입니다. 창세기가 성경 66권의 뿌리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 줄기들이고 가지들이고 열매들일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의 가장 핵심 되는 책이 어디다?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기록해 주셨어요. 창세기를 모르고 성경을 말하거나 해석할 수 없는데요. 그 이유는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직접 말씀하시고 기록하게 하신 책으로 다른 어떤 성경보다 하나님을 잘 알 수 있으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으며 성경의 모든 교리와 해석의 답을 창세기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의 모든 교리와 해석은 창세기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직접 쓰신 책이므로 65권의 창세기를 뺀 나머지 65권의 모든 성경보다 위에 있으며 절대적 권위와 절대적 해석의 우선권을 갖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사실로 믿지 못한다면요, 그 사람의 신앙은 거짓입니다. 창세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랬는데 창세기를 못 믿겠다. 그러면 그 사람의 그 신앙은 거짓이죠. 창세기에 사탄의 영들이 있고 혼의 사람들도 있고 이런저런 막 사건들이 있고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고 이 지구가 변형이 됐다. 뭐 이런 사실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받아들이지 않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를 사실로 믿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거짓입니다. 창세기를 올바로 해석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공부는, 성경 공부는 헛돼요. 왜냐? 창세기가 뿌리거든요.
창세기가 뿌리예요. 이 뿌리에서 공급을 해갖고 나무가 생기고 가지가 생기고 열매가 맺어졌어요. 근데 이 뿌리를 모르고 어떻게 무엇을 뭐 겉에 보이는 뭐 겉모습만 해석을 해요? 그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안 되죠. 창세기를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하나님의 역사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사모니즘 신앙을 가진 종교인이지 그리스도인은 될 수가 없어요.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여서 기록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창세기는 제3자의 그 시각으로 써졌잖아요. 그들이 그렇게 하더라. 지켜보고 말한 걸로 그대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관찰사 시점에서 써졌잖아요. 다른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다른 성경은 본인 입장에서 썼어요. 근데 유일하게 창세기는 관찰사 시점에서 써진 책이에요. 왜 그랬느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관찰자로서 하나님께서 지켜보신 관찰자로서 말씀해 주신 것을 모세가 받아서 대필했기 때문에 관찰자의 시점 그대로 기록된 책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죠.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면서 사는 사람이잖아요. 말씀을 따르면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믿지 못하겠다? 그러면 그 사람은 종교인인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영원한 나라와 천사들과 이 세상과 사람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화평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